네, 생등심입니다. 네, 오늘은 차별금지법에 그것도 이제 동성애 관련해서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해가 생길 수 있어서 미리 말씀드리자면, 동성애는 우리가 믿는 믿음 안에서 절대적으로 있어서는 안 될 일이고, 또 허용돼서도 안 되고, 허용해야 될 일도 아닙니다. 물론 시대가 이제 점점 악해지면서 이런 일들은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오시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런 일들은 무조건 일어납니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 안에서 이런 일들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아주 안 좋은 영향이기 때문에 최대한 이것을 늦추는 것, 차별금지법을 최대한 반대를 하는 것을 우리는 계속해서 추구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죠. 뭐 이런 부분에서 NCCK라든지 일부 단체에서 차별금지법을 찬성하는데, 이거는 완전 배도의 길을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절대로 이런 것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오늘 나눔에서는 일단 차별금지법은 빼고 동성애에 관해서만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먼저 기독교의 정체성부터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정체성이 도대체 뭡니까? 다들 아시는 것처럼 사랑이죠, 사랑. 그럼 이 사랑이 보편적인 사랑일까요? 아니면은 선택적인, 또 차별적인 사랑일까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보편적인, 누구나 하나님 안에서의 이 모든 인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 이것의 전제로 시작하는 게 맞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병든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있고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예수님이 이 지상에 오신 목적이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왔다라는 거죠. 병든 자들을 고쳐주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우리 모두는 병든 자라는 거예요. 즉 죄인입니다. 이것을 부정하고 시작하면 안 돼요. 이것을 부정할 분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의 최고의 문제는 제가 생각했을 때 내가 의인이었다라는 그 착각 속에서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원래부터 태어날 때부터 의인이었다. 이 착각이죠.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 의인이 된 것이지 우리는 우리의 공로로 의인이 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데 자꾸 내가 그것을 망각할 때가 많아요. 모든 게 내 기준입니다. 내가 법관이 됐어요. 모든 사람을 정죄하죠. 이것이 죄예요. 이게 첫 죄입니다. 나중에 이것에 대해서 같이 나누겠지만 이것이 원죄의 시작이에요. 내가 법관이 되는 거. 그래서 나는 의인이니까 죄를 짓고 있는 병든 자들은 모두 죄인으로 취급합니다. 그리고 공격을 하죠. 이런 모습을 가장 잘 표현된 내용이 나오는데 바로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혀온 여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현장에서 간음을 했으니까 잡아온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하죠. 이 여인이 현장에서 간음을 했는데 율법에 의하면 돌로 쳐 죽이는 게 맞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두 아시다시피 예수님 뭐라고 했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사람이 돌을 들어서 먼저 쳐 죽이라는 거예요. 결과가 어땠습니까? 아무도 돌을 던질 사람이 없어요. 왜? 우린 다 죄인이었으니까. 우린 다 죄인이니까. 이게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이에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사람이 돌을 먼저 던져라. 사건만 보지 말고 사람을 보라는 거죠. 예수님도 정죄를 하지 않으므로 회개의 기회를 주셨고 또 여인은 선택을 하게 되죠. 그리고 다시는 동일한 죄의 종노릇하지 말라. 그렇게 조언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현재 이 땅에 살고 계신다면 쾌어 축제 안에서 어디 쪽에 계실까요? 동성애자들을 온갖 비난하는 곳에 같이 그들과 함께 비난하고 계실까요? 아니면 그 동성애자들 안에 들어가서 같이 가슴 아파하며 그들을 부둥켜 안고 울고 계실까요? 이게 바로 사랑의 속성에 대한 내용이에요. 만약에 저라면, 저도 굳이 어디에 갈 거냐면 저도 당연히
비난하는 쪽에 가 있겠죠. 왜냐하면 동성애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니까. 근데 예수님의 뜻은 그들 가운데서 그들의 행위에 마음 아파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원하는 게 뭘까요? 그들에게 너네들이 그것을 회개하고 다시는 그 죄를 짓지 말아라. 이게 바로 예수님이 원하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을 구원하고 싶다. 그만 이 죄악을 내려놓기 바란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이라는 거죠. 기본적인 사랑의 베이스로 그들을 정죄하는 시각보다는 그들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노력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물론 법은 법대로 반대를 하고 쾌어 죽지 않은 거 당연히 더럽죠.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그 시각으로 그 사건으로 함몰돼서 그 사랑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것은 그들을 옹호하거나 그들이 잘했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제발 본질에서는 벗어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본질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바탕으로 그들을 바라보라는 거죠. 사랑을 본바탕으로 하지 않는 것은 그냥 자신의 의를 드러내기 위한 행위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자면 동성애는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병에 걸린 사람들을 비난하는 것은 우리의 역할은 아닌 것 같아요. 그들 역시 아직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회개할 기회가 있습니다. 반대를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잊으면 안 돼요. 사랑이 없는 모든 것은 분열과 다툼, 비난과 자기의만 있을 뿐이고 이것이 전혀 그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연관성이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원색적인 비난, 사랑이 없는 원색적인 비난은 오히려 동성애보다 더 무서운 죄를 짓고 있는 거죠. 우리 안에 정말 우리는 깨끗하고 우리 안에 정말 거룩합니까? 한번 내 자신을 돌아보세요. 내가 얼마나 더러운 인간인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같은 인간도 하나님을 믿게 하셨는데 그들에게도 기회가 있다는 거죠. 언제 변화될지 몰라요. 그들을 대하는 마음이 일단 기본적으로 사랑이 있었으면 좋겠고 그 사랑을 기본으로 해서 우리가 차별금지법에 반대도 하고 그들을 바라보면서 진심된 마음으로 변화시키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사랑이죠.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만이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거지 우리의 원색적인 비난이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동성애 하시는 분들에게 말하고 싶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하지만 동성애의 죄악을 끊어내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보좌의 심판에서는 그 사랑은 정죄로 바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사단이 힘을 쓰고 있으니까 동성애가 아름답게 포장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시각에서 동성애는 절대로 용납될 수 없는 아주 큰 죄악입니다. 제가 아무리 떠들어봤자 얼마나 변화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바라기는 단 한 명이라도 이것에 대해서 공감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다음 동영상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동성애가 법으로 정해지면 어떻게 되는가? 이게 왜 위험한가? 어떻게 보면 위험하다고 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마라나타의 신앙을 가질 수도 있는 내용인데 이 부분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음 동영상에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